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미가 2장 12절에서 1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회복을 전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라도 이루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루십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인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나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며 또한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확고한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기쁨을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악을 그대로 다 드러내시고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엄미한 심판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여 이방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당했고 이방 나라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들의 흔적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모인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약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냐를 생각하면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면서 언제나 남은 자를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남은 자를 통해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마치 사사기 7장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처음에 기드온에게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었지만 무섭고 떨리는 자는 돌아가러 갔을 때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은 이들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과 싸우려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족속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았기 때문에 32,000명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려보내고 10,000명도 많기에 돌려보내고 오직 300명만 뽑아서 그들을 통해 미디안 진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적은 숫자, 힘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나무를 베어낸 후에 그 남은 그루터기와 같습니다. 큰 나무가 잘려서 그루터기가 남으면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루터기에 싹이 나고 가지가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그루터기를 통해 다시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데 그 모임이 매우 클 것입니다. 마치 초장의 양떼 같아서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입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사라졌는데 그 남은 자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느냐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남은 자, 그루터기, 또 이삭 죽기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이 모여 초장으로 나가게 될 때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앞에 펼쳐질 초장을 바라보며 목자와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이끌고 앞서 나가시는 분은 왕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끌고 나가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버리는 삭군이 아닙니다. 오히려 양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그리고 정확히 이루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시고 양떼 앞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나가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하고 만국을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만물도 처음처럼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처럼 동물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을 것이며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 수밖에 없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으로 불가능하다고 해서 하나님도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무도 믿지 못했고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제자들조차 마음에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그 일이 정말 일어났고 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장차 주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 그 소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며 그 믿음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지 못하실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며 어떤 방해가 있어도 그 길을 열고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모든 거치는 것과 방해하는 것을 다 제거하시고 친히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